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 앞뒤를 한번 인사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아주 근간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지?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경험해서 이제부터는 이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제 또 사도행전 얘기를 계속 좀 해가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바울이 체포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왜 체포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예루살렘 교회 이 선교 현금 구제금을 전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 동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적으로 볼 때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뭐 바울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예루살렘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거는 이해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제금을 갖다 준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면에 이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의 놀란 감격 속에서 천국을 소유해 가는 이 일들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를 이토록 방해하는 사단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믿음이 큰 질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하다 보면 좀 신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신앙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신앙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신앙을 방해하는 게 많은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날마다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하면 곧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곧 넘어질 거니까.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지만 그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단의 술수인지도 모르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하는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귀를 막고 있고 그의 눈을 막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 그가 믿음의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달려가 보십시오. 그 길이 기쁨의 길인가? 아닙니다. 고통이 곧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이 왜 그리 찢어지는지 몰라요. 교회 일은 그래요. 세상에서요, 이런 일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웃어 넘깁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신경 쓰지도 않아요. 사실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무너지려고 유혹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이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전에 나오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되면 이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영적인 작업들을 오히려 더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아이러니고 한계입니다. 내가 정말 컨디션이 좋으면, 정말 믿어가고 사람 믿어가고 신앙해가는 것이 너무 즐거우면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애써야 될 순간이 언제냐면,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조금 괴로우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한 일들을 제가 가벼이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롭고 조금 어렵고 조금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만두는 일이 뭐겠어요? 영적인 작업들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안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처럼 바울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를 방해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고난을 덤덤하게 다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참, 내가 길리기아 다소의 최고의 부자가 우리 아버지야.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야. 그리고 나는 공의회 회원이야. 돈, 명예, 권력을 한 손에 다 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자금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면 내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원승 군사님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는데, 기도할 때 들어가는데 저 뒤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 칩시다. 저분은 찬양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왜 계속 음정이 틀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 찬양 연습하려고 남들보다 30분 넘게 일찍 와갖고 지금 다 세팅하고 하는데 저 따위 소리를 해? 그렇게 하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엘샤다의 선한가 보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에게 성정이잖아요. 바울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바닥에 내팽개치고 오직 복음을 향해만 달려가는 바울인데 뒤에서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궁시렁대고 공격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를 너무 덤덤하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길 끝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뭐예요? 바울은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고, 주님이 바울을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칭찬 들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진짜 신앙을 잘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갈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어려워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서 신앙한다는 게 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입으로 신앙이 어렵다, 신앙하기 싫다 이래 노래하는 이유는 이
이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 못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에 바울처럼 그 길에서 호련히 밝은 빛이 나를 감싸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들리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믿는 예수니라, 앞으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노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 어떻겠어요? 신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아주 감사함과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면서 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경험 있나요?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살아 있으면서 천국을 2번이나 다녀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저곳에 가게 되겠구나. 그걸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 바닥에 뒹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멸시와 천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승리는 뭡니까? 천국에서 주님 얼굴 뵙는 거잖아요. 주님이 2팔 벌려가지고 스데반아, 바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고백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 입구에서 안아주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싸움의 결과를 이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는데 내가 좀 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집니까 이깁니까? 결국 이깁니다. 우린 결과를 알거든요. 왜 이깁니까? 왜 이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로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한다고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없어? 물어보니까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절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안달을 내고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형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들아,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부형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동족을 향한 사랑이 진짜 특심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서 예수님이 너를 이방을 향한 사도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는 많은데 저 많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없으니 너가 학문도 높고 지식도 있고 열정도 특심하니 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아시아로, 또 부름받아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게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누가 모인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이렇게 부른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동족을 향한 사랑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국만리 타국에 가서도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좀 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 동족들, 부형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애쓰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우리 부형들, 가족들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이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열정은 우리가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게 많지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뜨거움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 바울처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이 바울처럼 그들을 향한 열정이 내 마음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런 응답이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자기는 박해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학자였거든요. 그것도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밑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졸업하고 하자마자 공의회 회원으로 발탁할 정도로,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뛰어난 율법학자니까 율법학자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정말 이런 표현 좀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율법에 쫙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 조항 때문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율법적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가 볼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그 사람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어떤 그 남자가, 이런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남자가 자신의 의붓딸을 뭐 몇 년 동안 성폭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잖아요.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그 어린 딸을 수십 년 동안 성폭행을 해야 되겠냐? 그런데 더 분노하는 건 뭐예요? 그의 부인이, 친엄마는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게 뭐냐면 그 남자도 밉지만 그의 친엄마는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저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같겠어요. 바울이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면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회파시키겠다고, 뿌리채 뽑겠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진 않았어요. 그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명기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왜 예수를 그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만 궁금한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착각하셨나?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나무에 달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이번 주일날 낮에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무까지 달리는 저주받은 자가 됐느냐. 그 얘기는 주일날 낮에 이어서 할 테니까 그거는 조금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의 죄가 그런 죄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그 선포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 저주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낭망하고 왜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왜 고통 속에서 절망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의 모든 인생들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6, 7, 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이 경험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앙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배울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이런 건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죠? 예,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수십 독을 해도 주님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이 만나 주셔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속상하지 않나요? 나 진짜 주님 만나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나 진짜 주님 만나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처럼 내 모든 질병이 다 회복되고 나 주님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주님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누구 만나 주실까요? 만날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만날 이유가 있는. 주님이 바울이 정말 자기를 핍박하면서 눈빨갛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니 뭐가 보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열심이 보인 거예요. 야, 저 열심을 이방을 향한다면 정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주님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이 바울의 열심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바울에게는 이 열심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유였어요.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주님이 만나 주시냐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죽으셔서 이 저주 아래 있는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여,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처럼 나도 주님 만나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이 정말 말씀 중에 말씀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고백의 에키스거든.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힘이 없이 나뒹굴고 있을 때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그곳으로 달려오셔서 내 삶을 정리시켜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옥 같은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지셔서 삶의 구비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기도 잘하는 척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신실한 척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 있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시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되어져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